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난감한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난감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의 건강이 약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방민족과 전쟁을 벌였던 사울이 그 이방민족들 앞에서 죽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난감했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난감한 상황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김도 받았고 그의 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기는 했지만 사울 왕이 딱 죽자마자 다윗은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윗이 막 노래도 부르고 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말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는 노래를 부른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 이것을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부족 국가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다 왕정 국가로 넘어갔던 시기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조금 늦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왕정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큰 군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진 채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조직해야만 했고 자신들의 국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왕을 주고 너희를 한 나라, 한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이 아주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에게 인간 왕이 있을지라도 그 왕을 다스리는 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왕이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나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하나님 말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이 자신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왕들이 세워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왕을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카리스마 있게 자신들을 이끌어갈 그저 다른 나라와 동일한 인간 왕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진짜 왕이니까 비록 인간 왕이 있을지라도 나의 명령을 따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멋진 인간 왕을 늘 선택했고 그 왕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자신들을 구해주고 보호해주기를 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무지한 인간 왕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그 왕의 연약했던 실수의 결정들의 모든 대가들을 누가 감당했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감당했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늘 힘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늘 언제나 인간 왕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없어진 그 시기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과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넬이라는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울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울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고, 사울이 죽는 이때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다, 총사령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과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남아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이 한 사람이 다윗이 죽었다는 그 황망하고 기가 막힌 그 사건 앞에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을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뒤에 쭉 읽어보세요. 계속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참 신기하죠. 다윗은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드셨다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그 왕권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그러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자기의 처자들과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행동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이전에 있던 왕이 사울 왕이 있었으니까 제가 왕이 될 수 없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제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좀 달랐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은 똑같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나라의 왕이 없어져 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브넬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사울의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도 역시 베냐민 지파였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만약 물었다면 저기 있는 저 다윗을 왕으로 모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 이 황당한 사건 앞에서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이스보셋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8절에 등장하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역은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브넬은 이 마하나임,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았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세웠던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그 지혜로워 보이는 그 행동 직전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세워졌고, 하나님께 물은 다윗의 이 질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2명의 왕이 세워지는 이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이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앞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2명의 왕이 생기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후를 잘 읽어보시면요, 결국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이스보셋 왕의 군대가 결국 싸움을 하게 되었고, 한 민족이 서로 창칼을 겨누고 서로 찔러대며 죽이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여러분 그냥 대한민국 사람끼리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뭐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었다는 말은요, 형제였어요. 형제. 사촌과 내가 싸움을 한 거예요. 형과 아우가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아브넬이라는 이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위, 그 행위가 결국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픈 이스라엘에 아주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기도 하고, 오늘도 뭐 그런 일이 터질지도 모르죠. 지난주는 어떻고 또 그 지난주에는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우리에게 딱딱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혹시 우리의 해결 방법이 아브넬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지혜와 마하나임, 즉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생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 앞에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분노 앞에서, 나에게 저렇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육체적인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예수 그리스도, 특히 어떤 부분을 묵상을 잘 하냐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자주 묵상하는 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지혜로우셨겠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제가 이렇게 힘든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의 문제에서만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예수께서는 날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도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줄 압니다. 그때마다 그냥 급하게 나의 지혜로 내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결정들을 턱턱턱 해나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결정을 할 때마다 또 다른 이스보셋이 태어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에 아주 끔찍한 결과들이 찾아올 것이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픈 일 가운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접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계속되는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